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어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과 최후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심판,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6번째와 7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먼 미래의 영화에서나 우리가 본 것 같은 마지막 때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거나 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영적 전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욱 교묘한 거짓과 미혹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상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이 불안전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미혹의 영들이 준비되는 최후의 결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자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유브라데 강은 과거 이스라엘의 경계선이자 로마 제국의 방어선이었어요. 이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총결집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13절과 14절에 이 결집의 배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탄, 용을 의미하고요. 세상의 정치 권력은 짐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한 통이 되어서 새 더러운 영을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들은요, 개구리처럼 불결하고 시끄럽고 거짓 기적과 속임수로 온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터, 즉 아마겟돈으로 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거짓과 미혹을 통해서 준비된다는 것이에요. 아마겟돈은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문화, 권력이 직결되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세상은 더 교묘한 가짜 복음, 더 그럴듯한 인본주의, 더 매력적인 거짓 기적으로 교회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 유혹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악한 세력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모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혼자 죽을 수 없기에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하여서 같이 그 죽음의 길로 그 심판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서 쏟습니다. 공중은 사탄의 권세가 머무는 곳인데 이는 악의 근원지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울립니다.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선포입니다. 구원의 완성과 마찬가지로 악에 대한 심판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와 함께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상징인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완전히 멸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성과 산악도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역사나 그런 여행지 영상을 많이 보면 옛 그런 위대했던 그런 제국에 대한 그런 유적지를 보게 되죠. 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적지가 있나요? 그 나라가 있나요? 그걸 보면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시대마다 자기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었지만 결국엔 타락해서 영원한 나라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강대국들의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들 또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한 달란트가 되는 거대한 우박이 쏟아져 내렸어요.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킬로그램은요 30에서 60kg가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우박이죠. 작은 구슬과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도요 자동차 유리가 깨지고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인데 30에서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핵폭탄급인 것이죠.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박들이 마지막 때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쌓아 올린 모든 견고한 것들, 인간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비극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이 끔찍한 심판 앞에서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무서운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에도 처음에는 뭔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지만 세상의 많은 재판에서도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형량을 줄일까 머리를 굴리고 굴리지, 정말 제가 이 잘못을 졌고 제가 지은 만큼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성도의 유일한 전략은 우리가 깨어서 옷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무서운 영적 전쟁과 최후 심판 앞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이길 전략이나 비상대책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네가 숨어 있어라. 여기 있으면 너희는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6번째와 7번째 심판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깨어있는 15절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나 이제 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아니겠지라는 확신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친한 선교사님이 프랑스에 이제 있는데요, 동기 목사님께서.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 목사님,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터무니없이 그렇게 말하니까 왜요?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똑똑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장 강하게 가진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다문화와 여러 그런 것들을 어떠한 문화도 이렇게 포용하는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느느웨 성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죠. 마지막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전략은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미련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옷을 지키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때는 아니겠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잠에 깨어서 빠져서 세상의 미혹에 취하지 말고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지 분별하고 근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것은 옷은 우리의 구원의 신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의 옷을 더럽히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최우승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스스로 끝낼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도둑과 같이 임하실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겟돈이라는 최후의 영적 전쟁이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미혹에서 우리가 매일 치르고 있는 싸움인 것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진검승부의 시대다. 이제는 가검으로 그냥 장난치면서 연습하는 시대가 아니라요. 정말 이젠 진검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진검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가검을 들고 나간다면 칼 한 번 부딪히면 우리의 검은 잘라져 버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목이 잘려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의 가르침에 귀를 막고 진리의 말씀에 위에 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입은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싸우는 공동체적인 전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오직 다시 오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 그날까지 깨어서 믿음의 옷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미혹 속에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위에 굳게 서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이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거룩한 성도로서 신실한 삶을 지혜로운 신부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첫 시간에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미혹 속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과 제약 속에서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거룩한 성도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미련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다시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1월 1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최종의 심판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고 계심을 깨닫고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첫째 주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여름 캠프와 수련회가 있고요.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이 정말 복음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런 지식과 그런 가치관에 쫓겨 현혹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이 정말 다 잃어버린 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해 복구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상실하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긴급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어제 중보기도 팀에서도 나누었던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김민정 지사님 장녀이고 우리 안세연 우리 성도님의 아내인 우리 안주영 자매가요, 어제 유도분만을 이제 해서 이제 지금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까지 그렇게 대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이야기 나눈 것은 오늘 새벽 3시에 유도분만제를 맞고 안 될 시에는 오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까 김민정 지사님하고도 카톡을 했는데요,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생과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산모와 아이가 태아가 출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영자매를 지금 출산을 돕고 있는 모든 의료진 가운데에 주님께서 지혜와 또 함께하여 그 손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와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과 또 우리 이재민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주영자매와 그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꺾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최종적 심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고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더사랑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초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성립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아버지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기적의 세대, 예수님의 자녀된 제자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 수련회와 캠프 기간 가운데에 안전사고 없이 정말 은혜와 기쁨과 정말 행복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공동체임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고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 부족함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많은 이재민들과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요 힘과 능력 되어 주셔서 모든 피해 복구가 정말 빨리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여러 삶의 터전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국가와 또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잘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될 곳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길 또한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또 함께 하는 우리 안주영 자매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지금 어제부터 또 출산을 준비하며 지금 분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과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출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은 안전하게 산모와 태아 모두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그 출산의 과정을 또 함께하고 또 돕는 의료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생명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우리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또 주의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